저하고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가 들추어냈지 않은 것,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가 참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죄가 너무 많은데도 죄를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작은 죄들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막 읽으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휴, 에휴, 이것도 못 지키고, 에휴, 이것도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로 가냐? 좌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좌절로 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죠? 나의 연약함을 자꾸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를 이렇게 절망으로 이끄는 이 율법이 결국에는 나를 어디로 이끄냐면 나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옛날 성경은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이 되어지면서 초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이거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잣집 그 도련님들이 배운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글을 배울 때에 노예들이 그 아이를 학교 선생님까지 데려다 주고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다가 또 집으로 데려오고 이래서 왔다 갔다 데려다 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율법으로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율법으로는 오직 죄만 깨닫는 거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오래된 자료에 2023년도 말 자료에 보면 신천지의 신도수가 24만 5,605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24만 명 그러면 이제 잘 그 비교가 안 되시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출석 성도가 한 12,000명 정도 된다 그래. 12,000. 그러니까 이런 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가 20개가 있는 거예요. 20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이 24만 5천 명이 기독교인 중에서 넘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이랬던 분들이 이곳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천지 이단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 이단인 신천지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두리뭉실 배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에 넘어가신 분들이 얘기를 저하고 이제 몇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속이 시원할 정도로 풀어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분들이 원했던 건 성경을 배우고 싶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이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틈을 타서 들어왔을 때 다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녀가 있는데 배가 고파요. 자,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 그럴 때 엄마한테 달라 그럴까요? 아빠한테 달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거를.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 할 때는 하나의 개념의 유일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유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면 다 정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자 하나님, 여기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왜 조금 전에 자녀가 배고플 때 밥 달라 할 때 아빠 밥 줘. 그래도 아빠는 밥 줄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빠보다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왜?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죠.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섭리해 나가시면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시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중보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할이 다 이렇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조금 더 뭐랄까 날카롭게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하면 와 그게 맞아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인데 복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주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썼을 때 의도성을 갖고 썼을 거라고요. 그러면 왜 복음이 성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주도자가 되느냐라고 의도적으로 썼느냐면 그건 왜냐면 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 죄의 방향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죄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의 죄를 먼저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 행위적인 죄. 그래서 죄 그러면 도둑질했다. 죄 그러면 남한테 사기를 쳤다. 뭐 욕했다. 술 먹었다. 뭐 했다.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죄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죄를 얘기할 때 그런 행위적인 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죄 그러면 윤리와 도덕 측면에서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무척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노선이 전부 다 달라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죄를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뭐냐?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첫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받다가. 그게 뭐냐면 그 수업 시간에 누구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슈바이처 박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세요? 나락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세요? 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딱 하는데 이분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컸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게 충격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럼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하여 선을 베푸셨던 분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신앙을 선하게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수를 베푸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살았죠. 되게 위대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슈바이처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냐면 죄의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이 있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되지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보다 착하게 산다는 그 노력, 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그 수고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면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선한 사람이 되어주고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를 쳐다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9가지를 잘했어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그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추구하며 그분을 쳐다보다 보니까 내가 10개 중에 9개를 잘할지라도 못했던 그 하나 때문에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곤고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기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게 보면 쟤는 2개밖에 못하는데 나는 8개나 잘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위대한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뭔가 잘하고 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믿으시죠? 아니, 믿겨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그래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봐보세요.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 죽었냐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의인인데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왜 죽었느냐? 이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왜 죽었느냐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믿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고 우리를 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게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회복하신다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자랑스럽냐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면 우리 복음에 대해서 배워요.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수 안에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시면, 본문 22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미치냐면 의가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되어 있는 의로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원고는 되게 짧아요. 그러나 되게 중요하고 너무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을 오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 말은 지금 앞에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율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는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거룩했어요. 문제는 율법을 갖고 있는 내가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자, 네가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면 살아요.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만 내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좌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는 게 아니냐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건 누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그걸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믿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면 나에겐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서 있는 내가 뭔가를 의지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결과를 너한테 주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떤 의로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가 이 예수를 믿으면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네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줘서 너한테 손에 쥐어준 거를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뭐라고 부른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신앙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믿음은 믿는다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서 내게 줄게. 내가 다 해서 너한테 이렇게 줄게. 요걸 뭐라고 하니?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나는 주님을 믿는 데서 믿는다를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저걸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쟤는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네? 아니요. 여러분들 구원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리 지금 그 하임이가 있어요.
할미가 있는데 저 애는 지금 자기 고백 못 하잖아요. 저 애는 구원을 못 받았죠. 맞아요? 받았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고백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저희는 구원 못 받은 거죠. 루아도 구원 못 받은 거죠. 왜? 고백을 못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다 이루어서 너에게 줬어.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은 그래서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일방적 통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3절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요. 못 나가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 없다? 우리에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구밖에 없어?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주님, 주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시면 나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면 옛날에는 값을 치렀다고요.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 자,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는 자기 스스로 풀려나요, 못 풀려나요? 못 풀려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기 양해문 교회 이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를 여기서 우리끼리 기분 좋으니까 아유 권사님 내가 죄 다 용서해 줄게 이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서 사야 되잖아.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나를 빼. 그러면 나는 돈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짜야. 그렇지만 누군가는 돈을 냈잖아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나는 죽지 않았어.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 누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어요. 왜 피를 흘려요? 피에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값이 되어져서 나를 꺼내 주셨어요.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러나 사실은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값을 치렀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수고와 노력과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상태를 보고 내가 좌절하거나 기뻐하거나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술을 끊었을 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담배를 끊었을 때 하나님이 와, 너 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생활에서 좌절해서 넘어져요.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술 한 잔을 먹으면 여러분은 다 넘어져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술을 먹어? 좌절한다고. 아니라니까요. 왜 아니냐면 보세요. 내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셔요? 내가 신앙이 높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에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느냐? 이건 왜 그러면 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아무것도 야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 나는 기도도 안 해. 나는 성경도 안 봐. 난 나가서 맨날 사람들하고 싸워, 욕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 나 같은 거는 바보같이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잡혀져 있으셔야 된다고요. 왜? 모든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나됨이 나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수지 맞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